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과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아주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지요. 14절 말씀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체가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와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은 허구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무신론자 프랭크 모리손은 예수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이 조작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데오르드 카일도 예수님의 시체는 썩었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는 환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이 사실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하여 목격자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바로 부활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와 바울 자신도 부활의 목격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더 있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절망 중에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두 제자 역시 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까지 하지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순교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제자들도요,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고 톱에 켬을 당하면서까지 순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기꺼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이에 유명한 역사가 크라우스너가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라. 그들이 과연 제정신이 아니라서 사자굴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는가? 아니면 장래가 촉망되는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하여 아프리카 정글 속에 들어가서 부활 예수를 외치다가 순교당함이 과연 저들이 거짓 부활에 속아서 그리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자신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면서 부활의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이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는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 터전이 바로 부활 신앙의 이런 이들의 신앙이 그 터전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한때 그는 두려워 비겁한 제자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목숨 걸고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막상 예수를 통해서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직면하게 되자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치는 그의 뒷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자 그는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자 그도 역시 인도까지 가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죄악으로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버리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생명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증명해 주신 사건이 있었지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 보여주신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매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급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자신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주 중한 병이 들었으니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습니다. 급한 전가를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후 그제서야 이제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가서 깨우자 하시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난해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불만을 표출하며 말하기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중환병에 걸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잠들었다고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면서 왜 서둘러 가셔서 고쳐주시지 않느냐고 하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제자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땐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슬퍼하는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하여 기도하신 후에 무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선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이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누군지 나흘이나 되는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하실 수 있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꼭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제자들과 그것에 모인 무리들에게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병이어 표적에서도요 그대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오병이어 표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물고기 2마리와 보력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들을 남기신 표적 아닙니까? 빈들에서 이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시 요청합니다. 예수님, 또 그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끼 배불리 좀 먹여주십시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지 않았느냐? 허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생명이시고 자신이 그 생명의 주인 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주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바로 그 생명의 장본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 이를 믿는 모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소망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